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룩한 성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그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인 고린도와 갱그리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황제 숭배의 본산이었고 비너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비너스 신전에는 약 1000명에 이르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음란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도시 자체에 많은 음란한 문화들이 퍼져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한다라는 말은 음란한 일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만큼 그 도시에 너무나 이러한 문화가 팽배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을 때 그는 너무나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나타나 때리기도 하고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모든 선교 사역을 회방을 놓기도 했습니다. 또 혼자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논쟁만 하였지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처럼 쓸쓸한 마음에 또한 좌절감 속에 잡힌 상태로 그는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뜻밖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평생의 힘이 될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난 동기는 참 서글펐는데요. 고린도에 왔지만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시장을 나왔던 그 천막집에서 천막을 깁는 일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의 목까지 내어놓을 만큼 생명까지 걸 만큼 든든한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 유복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이들은 쫓겨서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바울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를 만나서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나서 전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실라와 디모데도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심하게 배척하였고 회당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 후에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아덴에서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도 떠나야 되는가? 고린도의 사역도 실패인가? 이렇게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위로를 주십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이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보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바울의 심정에는 여전히 고린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내가 머물러야 되나 떠나야 되나 기도하던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였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 성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구나.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 들판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한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의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초기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했다면
그가 좌절하고 떠났다면 고린도 사역은 실패로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었던 아덴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고요. 아덴이 철학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도시였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과 이성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백성이 많다라는 분명한 응답을, 인도하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였기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새 총독이 부임을 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새 총독이 부임해 올 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하여 죽이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대로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호소를 한 것이죠. 갈리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다수의 사람들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의 언어와 또한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였고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았습니다. 이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정치적인 인물인 갈리오 총독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나를 재판석 앞에서 잡아서 때렸고 총독은 이 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유대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 바울 대신에 매를 맞은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도 잠시 억울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가가 다 구원을 받았고 자녀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스데네가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기로 바울과 동역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구한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 인도하심을 원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서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주님과의 간절한 약속,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 그들은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하였다는 증거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뭔가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요, 그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름을 바꾸었을까요? 큰 결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선교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서원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꿈으로 주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갈망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걷는 그 과정 안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막막한 상황들이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사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 땅에 파송된 선교사다. 나는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가는 자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사람이다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감정과 계획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았다면 그래 내가 얼마든지 조금 더 있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이끄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좋아서 있었던 적도 없었고요. 자신이 싫다고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셨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로마까지의 전도 여행을 다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걸린 2차 전도 여행은 육지와 바다를 합쳐서 모두 약 3,000km의 그 거리에 이르는 그 여행을 하면서 그가 선교 사역을 하였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드는 장거리의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좋고 싫음을 감정을 따라 움직였다면 결코 갈 수 없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굳이 그것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고 안부를 전하고 갔다라고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차 전도여행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에 간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2차 전도여행에 있었던 사역들을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린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어디 동네에 들르듯이 들릴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이사랴 그 항구에 그가 내린 이후에 가이사랴 항구로부터 104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의 모교회인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요 480km를 가야 하는 길입니다. 104km, 480km, 584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 아니 그보다 조금 더 길 수 있는 그 거리, 우리는 오늘 차를 타고 기차를 타면 뭐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리적 거리가 꽤 멀죠. 부산까지 어떻게 가? 근데 이 바울 시대에 이 500km를 간다라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말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낙타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 어떠한 걸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노력해서 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 선교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더 세우고 이방인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지를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또 바로 떠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길을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그 모든 과정, 어떻게 그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있었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선교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 우리도 동일한 원칙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23절부터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긴 삶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에 씨름하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 내려야 하는 많은 결정과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듣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들었고 또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도요, 우리 안에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사실 없죠. 이보다 더 기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의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하고 기분 하나 바꾸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보는 눈이 온전히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고 이것에 대한 눈이 정말로 띄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정말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라는 모든 기도 제목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가장 선하신 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만큼 평안한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왜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옵니까? 그것은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접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기도의 고백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선하신 줄 압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주 앞에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너가 주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다른 길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절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하며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